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에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놓쳤어요.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랬죠. 우리들 주차장에서 차 들어올 때마다 맞이해 주신 우리 유달용 집사님, 지난 주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전남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기는 빨리 일반 병실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활과 모든 후유증 남지 않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들 같이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 주님 살펴주시고 마음 모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달용 집사님 집중 치료 기간 효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잘 회복되어 건강한 모습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더불어서 우리 교우들, 우리 임승남 권사님, 김문자 권사님, 또 여러 하나님의 귀한 소중한 교우들 회복되게 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 속에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주일입니다. 세례식은 1부와 3부에 하게 되고요. 오늘 2부에는 세례식 없이 부활주일 예배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주일에 이런 인사하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할렐루야 아멘 하고 화답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한번 부활주일 인사하시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할게요. 여러분 아멘 한번 해보세요. 조금 낯설지만 우리가 별로 안 해서 이럴 때 부활주일에 한번 해봐야죠. 할렐루야. 아멘. 좋죠. 손도 한번 올리면서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네. 박수 한번 치실래요? 우리 일부 중고등부와 같이 예배 드리니까 막 애들이 더 신나가지고 함께 잘하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여기까지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 너머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하는 선포예요.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어두워서 무덤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참혹할지라도 절망적일지라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 그분이 십자가를 이겨내시고 어둠 뚫고 신새벽의 빛으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굳건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역경을 이겨내시고 우리의 좌절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 분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내 힘을 넘어서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와 기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행복합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래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거기에 걸맞는 몇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가장 생각나는 상징이 뭐가 있어요? 오늘 나눠드리는 계란, 찐계란 말고요. 찐계란 먹기 위해 편한 거고요. 무정란도 안 돼요. 유정란, 유정란. 잘 품으면 거기서 줄탁동시,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거. 마치 무덤을 깨고 어둠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마치 어둠을 상징하는 계란 안에서 계란을 깨고 나오셔서 부활하신 참 소망이 되어주신 분 상징하면서 계란을 나눠 주게 되는 거예요. 다만 먹기 좋게 잘 쪄서 나눠주는 것이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토끼가 있어요. 토끼, 이스터 바니라고도 하는데요. 그 토끼는 봄을 상징해요. 봄, 푸른 초장에서 뛰어노는 토끼. 그래서 봄을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로서 이스터 바니, 토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은 백합꽃이 있어요. 앞에 장식되어져 있는 것처럼 나리꽃, 그는 백합꽃을 통해서 하얗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을 상징하면서 부활절의 상징으로 우리들이 갖게 되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초예요. 초. 부활절 초가 있어요. 그것은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도 해오고요. 개신교는 하는 것이 있고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정상적으로는 정식으로는 대림절에만 저희들이 초를 켜고 다른 때는 초를 켜지 않기도 하거든요. 보여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부활절 초는 다른 때 켜는 초하고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 재료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밀랍이라고 아세요? 밀랍으로 만드는 초의 그 부활절 초예요. 그러니까 밀랍은 벌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먹어서 몸에서 나오는 어떤 부산물.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쉬우냐면 벌집의 재료 같은 거예요. 그것을 잘 가공해가지고 밀랍초를 만들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초가 아닌 밀랍초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태우셔서 빛을 발하듯이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윤동주 시인의 그 젊은 시절 시 중에 하나가 초한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촛농이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흘러내리면서 이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 보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연상했죠. 촛농이 초가 깨끗했다가 막 흘러내리면서 좀 못생기지잖아요. 그것이 마치 갈비뼈 앙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연상한 거예요. 초 하나로도 예사롭게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묵상할 수 있었던 윤동주 시인의 그 시상이 마음에 와 닿아요. 부활절 초예요. 밀랍초가 흘러내리면서 태워져서 빛이 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빛으로 태워지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다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은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과 같은 부활, 기쁨, 행복, 감사, 축복과 축하,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자기의 몸을 불태워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희생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값진 귀한 생명의 부활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빛 대신 주님께 우리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자녀가 하듯이, 자녀가 기쁨을 갖기 위해서 부모가 애쓰듯이 우리 자신들의 삶을 믿음 안에서 한번 새롭게 해보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빌립보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에 읽는 빌립보 2장 말씀은 의미가 있고 또 묘미가 있어요. 부활과 또 오늘 하게 되는 세례의 변주곡과 같은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부활은 뭐예요? 죽음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죠. 세례도 잘 깊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 주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우신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부활과 세례의 변주곡이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담겨져 있어요. 불과 7절밖에 되지 않지만 어쩌면 여기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 담겨져 있다 볼 수도 있고요. 특별히 9절에서 11절, 9, 10, 11 석절에는요, 고대로부터 우리가 불려졌던 찬양, 그리스도의 찬가의 가사가 되어진 부분이 바로 이 속에도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이야기해 보죠. 제가 이 말씀은 손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종이 되셨어요. 종이 낮아져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졌어요. 이걸 하향 또는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를 아주 낮게까지 만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증거가 없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기도 해요. 자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낮아지고 핍박과 모멸과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는 개입하지 않으셔요. 낮아지는 거예요. 바닥처럼 낮아져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낮아져요. 거기서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돼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다 보니까 더 밑에도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더 밑에도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 더 밑에도 있는 거예요. 죄된 자.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손을 잡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가시다 보니까 저주의 형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지극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바로 낮아짐 더 없이 낮아짐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의 손으로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하세요. 그 십자가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올리시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땅 위에 있는 자들, 하늘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이들 위에 그 입으로 시인하며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는, 구원주로 부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사랑과 은총으로 자비로 세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향이 있었다면 상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좌 위에 올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독교적 신앙의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19세기 말 정도, 그러니까 1880년대, 1890년대 그때 가장 먼저 세워졌던 교회 중에 하나였던 소래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그때 캐나다에서 들어왔던 그 패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우들이 손살을 치면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어떻게 지체 높은 이가 천하디 천한 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반상의 차별이 있었고 그 계급의 차별도 있었고요. 사람의 신분상의 차별들이 다 있었던 데에서 어떻게 지체 높은 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하디 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당치 않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오히려 우리가 높은 분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면 섬겼지 그것은 세상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까지 그 교우들은 비유를 하냐면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고종 그 전하가 왕이 임금이 우리 천한 상놈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 돼요? 말 안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 마음으로 사랑이 싹 든 거예요. 그렇게 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그게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교회사에 보면은요,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만약 이런 일이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이런 가당치 않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세상이 바뀔 일이라고. 세상이 바뀔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바뀐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라고. 이런 이야기가 교회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세상을 바꾼 사건이에요. 놀라운 반전과 역전이에요. 어떻게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당치 않은 일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을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생명 거듭났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세상의 질서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반전과 역전 속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런 힘도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가져왔어요. 그리스도 그 반전과 역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모든 어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셨고 세상이 예수를 죽음과 어둠의 자리로 쳐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들어 올리셔서 구원과 승리의 상징으로 삼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사람이 죽은 자리인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지곳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세례식을 했어요. 1부에는 우리 고등학생 2명, 또 3부에는 우리 청년 3명 세례식을 하게 돼요. 그 세례는 부활의 변주곡과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를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해요. 물을 이렇게 해서. 그러나 원래 원형적인 것은 약식 세례가 아니라 사람의 몸이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음을 의미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나서 새롭게 살아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일부 그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세례를 받을 때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례를 그렇게 받지 못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세례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으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교를 했어요. 입교할 때 옆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참 부러웠어요. 입교도 의미가 있죠. 유아 세례도 의미가 있고요. 근데 세례 받을 때 친구들은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손이 올려지고 무리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뭔가 더 감동이 그 마음에 있을 것 같아서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그때 안 된대요. 기억해 보래요. 자기 받은 세례를. 근데 뭐 기억이 나야 기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부모님께 물어보래요. 왜냐하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서약이거든요. 나를 유아 세례로 바칠 때 아빠의 마음이 어땠는지, 엄마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떤 자녀로 자라기를 원했는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 어떻게 커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물어보래요. 그래서 저도 듣고 난 다음에 참 의미가 있다 생각됐어요. 하지만 저희 자녀들,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제가 부러웠던 그 세례를 받게 하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얼마든지 유아세를 줄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아이들은 어차피 목사 가정에서 커나가니 자기의 삶의 계기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그 아이들에게 유아세를 주지 않고 이야기를 했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너희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15세 정도 됐을 때 아들도 딸도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세례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부활의 역사 속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듯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지하고 인생에 의미 있는 순간이죠. 약식 세례 어쩔 수 없이 장로교나 또 개신교에서는 약식 세례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만 조금 더 형편이 허락된다면은 침례를 받아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캐나다 유학할 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침례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 침례탕, 침례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강단으로 사용하다가 그 침례할 때가 되면은 위에 바닥을 걷어내면은 여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고 바닥이 있고 또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그 바닥 가운데는 그 돌로 되어져 있는 물 속에 있는 의자가 하나가 있고요. 요즘 침례교회나 조금 건축하는 침례교 개통 보면은 바닥에도 안 하고 이 앞에 강단에다가도 해요. 그래서 침례할 때가 되면은 앞에 커튼이 쫙 열어지고요. 보면 유리가 있어요. 유리. 물이 유리 안에 탁 차 있어서 세례를 침례를 받는 걸 그대로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침례를 받을 때 되면은요, 침례자가 여기 있죠. 그럼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으려 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내려와서 저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침례하는 사람이 오른손을 그 머리 뒤쪽에다 받치고, 그리고 침례 받는 사람은 손을 기도하는 손으로 모으면은 손을 두 손으로 잡고, 그리고 의자에 앉아진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눕히는 거예요. 발에 힘을 빼고 툭 누우면 완전히 그 의자 위에 물속에 꽉 잠겨요. 그럼 침례 받는 사람은 손을 가지고 코를 잡고 물이 코로 들어가지 않도록 막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세례, 침례예요. 무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내가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이 물속에 잠기고 나의 연약함도 내 뜻대로 살아왔던 고집도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했던 나의 경험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삶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가 나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살아가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부활절에 세례를 받는 이만 세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리베프티즘, 세례 갱신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다 세례 받았는데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살다 보니까 이 삶에 지치고 저런 삶에 휘둘리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받은 이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세례를 통해서 맺은 서약과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세례 갱신 서약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례 갱신 서약문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볼 테니까요. 같이 해보십시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여러분 세례가 여러분을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귀한 의식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으로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참 뜻을 이루어 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신앙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십니까? 네, 약속합니다. 손을 내리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서약합니다. 나 김의신은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진정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례로 하나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교회와 더욱 굳게 결합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서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드린 고백과 서약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빕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세례 갱신 서약이에요.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늘 기억하는 자에게 세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이례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에게는 어쩌면 역사적인 사건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넘어서셔서 나를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의 미움의 자리에서, 우리의 욕심의 자리에서,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자리에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로 온전하게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주일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부활절 아침에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죽음의 길을 걷던 저희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오신 주님, 오랜 기간 슬픔과 절망의 어둠 속에 힘없이 누워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아침으로 오시는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때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주님께 희망을 두면서도 우리는 자주 용기를 잃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했던 저희들입니다.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해 저희는 마치 샘이 없는 마른 사막을 걷는 것처럼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괴로움도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을 너무 힘들어했던 또는 우울하게 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선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주님을 배반하고도 내 자신 무덤덤하게 살아갔던 우리 강팍한 마음 주님께서 가엾이 보시고 이 시간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미움의 어둠을 몰아낸 사랑의 마음과 교만의 어둠을 걷어낸 겸손의 마음과 부활의 기쁨과 평화가 스며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 되어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이 살아오신 날 어찌 혼자서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곁에 있는 이들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의 간절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제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를 순환의 마지막 저녁처럼 부활의 첫 새벽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죽어서 당신과 함께 살아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함께 어둠 속에 누워서 밝은 빛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부활하신 세상에서 이제 거짓 사랑은 끝났습니다. 삶을 지치게 하는 교만과 불신은 사라지고 욕망 대신에 겸손함으로 이기적인 마음 대신에 이타적인 사랑으로 이 세상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무덤을 빠져나와 언제든지 희망으로 달려가는 하늘빛 바람과 같은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죽음을 이긴 사랑 하나로 새롭게 듣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행동하는 부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부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